오늘은 상상조차 하지 말라, 상상조차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죠? 네. 인간에게 상상한다고 하는 능력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화를 그려보면 항상 이제 자동차가 떠다니고, 네, 뭐 캡슐 하나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을 꿈꿨잖아요. 우주를 여행하고. 그런데 우리 상상대로 많은 것들이 됐죠. 네, 그리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독특한 무기이자 아주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상상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상상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도리어 역으로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생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하면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받을 거야.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인과응보에 매여 있어요. 권선징악에 매여 있단 말이죠. 내가 지난주에 이만큼 성경 읽었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복 받을 거야.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니까 나는 이번 주에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드릴 거야. 이런 마음들을 우리 생각한단 말이죠. 상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오히려 인간관계를 또는 가족의 관계를 또 교회 생활을 상상하느라 그 상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갇혀있을 때가 도리어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럽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로마를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로마에서 제일 높은 건물, 네,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엄청난 규모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규모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이 바닥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돔, 그 돔 위까지 전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136m입니다. 136m. 여러분 거기를 한번 걸어 올라가신 분이라면 아마 혀를 내두를 겁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을 이제 10유로를 내면 중간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또 조금만 이제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136m. 그런데 여러분 부산의 제일 높은 건물 혹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부산에는 해운대 LCT라는 건물이 있죠. 네, 높이는 무려 411m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일 높은 건물보다 부산의 제일 높은 건물이 2배가 훨씬 더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타워인데요. 무려 544m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일 높은 건물이 서울 제일 높은 건물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고 부산에 있는 건물의 절반도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언제였냐면 이게 1506년에 짓기 시작해서 1506년 율리오 2세 교황 때 짓기 시작해서 1626년에 완성이 됩니다. 무려 120년 만에 완성이 돼요. 이거 짓느라고 면죄부도 막 찍어내고 막 정말 가톨릭이 오만 일을 다 벌였죠. 그래서 1626년에 우르바노 8세 이 교황 때 완성이 되는데 1626년에 여러분 136m짜리 건물을 지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걸 짓고 이 가톨릭 천주교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로마에 이보다 큰 건물은 지을 수 없다라고.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이거는 정말 인간이 이걸 지었단 말이야. 이걸 미켈란젤로가 설계했고요. 그 유명한 베르닌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완성한 이 작품을 보고 교황을 비롯한 이 천주교계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인간은 로마의 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이 이상의 높은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1600년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1600년대에는 136m짜리 인간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났고 2023년 136m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높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조금만 더 미래를 내다봤다면 이러한 법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래서요, 지금 이탈리아의 가장 높은 건물들은 로마에 있지 않습니다. 다 밀라노에 가 있어요. 밀라노가 이탈리아 최대의 도시가 됐고, 그곳이 발전하는 이탈리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고, 이제 로마는 구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서양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꿀벌들이 모여서 내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꿀벌들이 너도 나도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날개 힘이 엄청날 거야. 그래서 정말 멀리까지 가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일 거야. 어떤 벌이 얘기했대요. 야, 하나님은 말이야 꿀을 엄청나게 모으는 분일 거야.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꿀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그랬어요. 자, 그 내기에서 1등한 벌이 누굴까요? 1등한 벌이 그렇게 말했대요. 야, 그 정도인 줄 알아?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야. 어마어마해. 어쩐지 알아? 하나님은 말이야 벌침이 2개야.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우와, 진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그리고는 그 친구가 1등하고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볼 때는 꿀벌들의 수준이 참 믿을만 하다 그러잖아요. 야, 그 벌집이 하나 못 듣고 2개 못 듣고, 야, 하나님이 고작 그런 분이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과연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분이 과연 우리의 상상 안으로 들어오시겠는가, 우리의 상상이 그분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찬양 시입니다. 모세가 불렀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 사건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10가지 기적이 벌어지고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눈앞에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니, 죽음보다 더 비참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종살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군대에게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뭘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 모세의 상상 속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어느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주는 거, 그래서 큰 배를 보내줘서 우리를 이 바다를 건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탈 수 있는 배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와야 됩니까? 게다가 그걸 탈 동안 뒤에 있는 군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칼부림을 하겠죠. 다 죽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아니면 바로에게 큰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애굽 군대들이 돌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봤자 홍해는 멀쩡히 있어요. 못 건너가는 건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이시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홍해를 갈라버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알죠.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졌다, 우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알지만, 만약에 그 일을 성경을 통해 알지 못했다면 인간의 상상으로는 그 일을 꿈꿀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아니,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고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보세요. 신 중에 그 당시 신이 얼마나 많아요. 고대 사회의 신투성이에요. 다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도 신 중에서도 주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 왜요? 기이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갈랐잖아요. 그뿐이에요. 바다를 가른 것뿐만 아니에요. 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니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건너게 한 것만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여셔서 그 바로의 군대들을 삼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바다를 명령할 수 있고 땅을 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그 어떤 힘도 할 수 없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죽음 같은 바다가 있고 그 죽음 같은 바다를 감싸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땅도 바다도 다 내 편이 아니에요. 이 죽음 같은 환경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세요? 그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그 땅을 여셔서 우리를 지나게 하시고 모든 적들을 그 안에 빠뜨려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도 정말 우리의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모세가 우리보다 상상력이 천배만배 뛰어났다면 상상할 수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지 않을까? 땅을 여시지 않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방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주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이 죄 많은 우리를, 이 강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바다에 그 땅속에 빠져 죽은 바로의 군대보다 더 선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선하고 바로의 군사는 더 악해서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한 명 한 명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바로의 군사 중에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누가 더 악하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확신하죠, 어떤 때는 확신하지 못해요. 어떤 때에 그렇습니까? 내가 좀 열심히 살았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열심히 못 살았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다 나에게 기준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구원의 사건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명제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O예요, X예요? X예요? 왜 X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네, 대단한 분들이세요. 안 넘어오시네. 네, 이것은 바로 X입니다. 예, 이것은 거짓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씻겨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100번을 회개한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명제입니다. 세상은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선행을 해가면, 내가 한 주간 정말 새 사람이 되면, 나를 정신을 개조하면, 내가 열심히 학습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상상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구원이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의 업적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아까 우리 이슬기 목사님이 초를 밝히시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대림절은 우리의 상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구원받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대림절은 찾아왔지만 우리 삶의 문제로 아마 막막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나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나를 피를 말리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이제 들을 텐데요, 오늘은 결단의 찬양 우리가 부르지 않고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가사를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요. 손경민 목사님의 담대하라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을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가 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아니 구원조차도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 속에서 재단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 주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처소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나가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